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깐 우리 사랑방 모임 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하죠.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곧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 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우리 함께 찬양하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속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됨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방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를 배우게 될 터인데, 빌라도가 했던 실수들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우리는 빌라도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오히려 빌라도가 갔던 길을 반대길로 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신앙으로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진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제목이 그거죠. 빌라도와 반대로 하면 성공합니다. 오늘 사랑방 시간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빌라도와 반대로 하면 성공합니다. 빌라도와 반대로 하면 성공합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신경 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죠. 사실은 사도신경을 암송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내용들이 이 내용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사도신경인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중간 부분에 뭐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나오죠? 예, 영원한 저주의 상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이후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의 내용이란 뜻이거든요. 이 사도신경은 아마도 3세기경부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신앙의 고백의 내용으로 암송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세기라고 하면 지금부터 약 1700년, 1800년간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주의 상징으로 예수님을, 무고한 예수님을 죽인 자로 낙인 찍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영원한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린 빌라도. 아니, 도대체 빌라도가 무슨 짓을 했기에, 어떤 실수를 했기에 이렇게 영원한 저주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우리 그거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빌라도가 했던 것을 잘 보시고 반대로 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럼 빌라도가 했던 실수가 뭐죠?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아니, 지금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빌라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유대 지역을 총괄하여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요. 엘리트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재판은 굉장히 신앙적이며 영적이며 종교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무고하게 질투 때문에 잡혀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빌라도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 있는 군중들에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생명을 놓고 사람들에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이죠. 이것이 빌라도의 실수예요. 사람들에게 물은 것. 여러분, 빌라도는 뭐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오늘날 보세요. 신앙이 있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사람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찾아다녀서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믿음의 사람은요,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서곡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의 문제, 경영 문제, 사업 문제, 전쟁하는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나라를 세우는 문제, 개인의 사적인 모든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신앙 자세였습니다. 빌라도는 그렇지 않았죠. 사람에게 물었어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인생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뭔 말을 들어야 마음이 좀 안심이 되고 만족이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빌라도의 두 번째 실수가 뭔가요? 빌라도의 두 번째 실수, 이거 뭐냐면 사람들의 뜻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뜻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두 번째 실수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예, 또 질문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다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빌라도가 그런 얘기해요. 액션을 취한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기에 너희들이 이렇게 과격하게 나오느냐,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뜻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문제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어. 지금 딱 보면 이거 아니구나 못 느껴요? 그 나와야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거 선택하며 사는 거 보이십시오. 빌라도의 두 번째 실수는 사람의 뜻을 선택한 데 있어요. 내 뜻도 사람의 뜻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100만 명의 뜻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누구의 뜻을 선택하시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 내 뜻이 있어요. 누구의 뜻을 선택하시겠어요? 빌라도는 정치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표가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의 뜻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영원한 저주를 받은 자로 사도신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누구의 뜻을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빌라도의 실수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진리를 외면하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의로운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주고.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 부분이 참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빌라도의 세 번째 실수는 사람을 만족하게 하려고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방역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국가가 예배 드리지 마라 그렇게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국가가 무슨 권리로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마라 하는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 전염병이 퍼지면 안 되죠. 우리가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이웃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공해주고 있는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고 있는 자료가 진실하다고 믿고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알아서 방역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알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에서 방역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을 하기 이전에 이미 3월 달부터 방역 중심의 예배를 드렸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요? 바이러스가 퍼지면 안 되니까. 나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순서요? 이런 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근거로 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만족만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고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 주실 것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만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가 했던 일을 반대로 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빌라도, 하나님 없이 사람만 봤던 빌라도, 혹시 우리는 빌라도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서 당신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 중요합니다. 인정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입장에 서 있습니까? 이거 나누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첫째, 둘째, 셋째 중에서 나한테 와닿은 말씀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먼저 찾은 것은 아닌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먼저 본 것은 아닌지 고백해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빌라도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성도분들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